여로보암 왕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음식도 먹고 내가 또 예물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그렇게 회유를 했었죠.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또 네가 그것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집의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안 가겠다. 그죠? 분명하게 거절을 하고 선언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가 유다 지역으로 다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일단의 사람들 중에 베델, 바로 그곳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오늘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에게 빨리 나귀를 준비해라. 그리고 그를 쫓아가서 나무 아래 쉬고 있는 그에게 강권해서 특별히 거짓말로 그를 속여서 다시 베델 쪽으로 돌아오게 해서 거기에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 길, 그리고 이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고 나서 다시 유다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은 18절까지 읽었지만 19절까지 읽었지만 내일 말씀에 보면 그 일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그러니까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늙은 선지자, 여러 아들들을 두고 있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여차여차 했습니다. 왕의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단칼로 베어버리고 거부하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참 놀라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그들의 아버지, 이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근데 아들들은 그가 가는 길까지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길로 갑디다. 그럼 너희들 빨리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내가 나귀를 타고 그를 쫓아가야겠다. 그래서 아들들이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유다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나귀를 몰고 갔겠죠. 네. 얼마 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쉬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집으로 다시 가자. 가서 좀 쉬고 먹고 그리고 길을 가라. 당신은 베델에 온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네, 그렇게 강권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곳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 뿐더러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로 속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초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뭐라고 속였습니까? 여보게 나도 선지자일세. 그런데 천사가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를 데려와서 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만 선지자가 아니라 나도 선지자로서 이 나의 늙도록 사역을 해왔으니 내 말을 듣게나. 근데 그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셨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그러고 나서는 돌아가게 되죠. 다시 유다 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일 말씀은 우리가 같이 모이지 않으니까 내일 말씀까지 말씀드리면, 자, 돌아가는 길에 사자가 그를 공격을 해갖고 그가 찢겨서 죽임을 당하고 길바닥에 그 시체가 쓰러져 있었고, 나귀가 그 옆에 그냥 그대로 서 있었고, 사자도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죽었다는 얘기가 이 늙은 선지자에게 들리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를 따라갔던 길로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시체는 그대로 땅에 눕혀져 있고, 사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그것도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가 그를 장례를 치르고 아들들에게 내가 죽으면 내 시체도 그 옆에 모두 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상하다. 왕의 제안도 거절한 그가, 선지자가 자기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걸 믿고 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죽게 만드셨나? 또 늙은 선지자는 왜 왕의 제안도 거절한 이 젊은 선지자를 갖다가 굳이 그렇게 밥을 먹여서 보내려고 그랬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슨 뜻일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젊은 선지자가 속았다는 거죠. 속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 너는 거기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또 네가 돌아오다가 되돌아가거나 그런 절대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왔잖아요. 왕 앞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속은 것은 한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너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여기에 이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기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과 지금 이곳에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주님께서도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확신시켜 줄 텐데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야, 참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가만 보니까요, 마귀란 놈이, 약한 마귀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란 놈이 그곳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를 동원해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한 번 공격해서 실패하면 이거 끝났구나. 그걸 포기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다시 다른 형태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속이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구나. 한 번 승리했다고 영원히 승리하는 것 아니죠.
한번 승리한 것은 지나간 얘기가 되어버렸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승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대말을 할 때 저도 이 문제 갖고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냥 선지자라 그러니까 덥석 미끼를 물고 돌아가서 먹고 돌아오다가 다시 사자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은 누가 이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빨리 그 말씀과 관계된 다른 말씀들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서로 상충되는 두 말이 동시에 하나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말씀에 비추어 말씀의 해석에 대한 것도 잘 분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늙은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젊은 선지자의 이 죽음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지금 말씀하셨구나. 무슨 말씀인가요? 그것이 왜 교훈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에게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두 금송아지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죠. 속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게 사는 삶을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이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다시 경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조심해야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냥 쫓아가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다니까 그대로 쫓아가고가 아니라 내가 알고 믿고 있는 말씀에 혹시 내가 말씀이 많이 모른다면 말씀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실수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귀란 놈은 그게 마귀가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귀한테 배울 점이 뭐냐. 지가 하려고 하는 끝까지 덤벼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에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끝까지 덤벼요. 이번 주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마귀가 3번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3년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마귀가 다시는 공격하지 않았다. 공격을 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최측근이라고 하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절대 지실 수 없습니다. 사랑과 충정심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마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공격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승리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긴장을 주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참으로 바른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한 늙은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아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속아서 하나님의 길을 갖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거짓 협박과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천사를 가장하여 가장 감미로운 말로 유혹하는 그 모든 거짓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권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빨간 불을 켜서 경종을 울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순간도 어느 한 촌각도 마귀에게 속고 악한 자에게 속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우리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나라까지 계속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